예, 오늘 말씀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은 늘 말씀드리죠.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하신 약속입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왜? 이익을 보려고 조건을 드리려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핍박을 가슴 아파해야 될, 물론 마음 아프고 너무 감사하지만 그곳에 집중해야 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문제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그 체험의 응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새벽 예배 때 드리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당하시기 직전이죠. 아직까지는 고난당하시지 않으셨으니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첫째 날도 그랬고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둘째 날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변론하고 하실 때 하신 말씀도요, 전 이 말씀으로 보이더라고요. 밖에서 밥 먹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외식하는 자라고 하니까 밖에서 밥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뭐냐면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첫째 날 무화과 비유 얘기하시는 거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구하지 않아?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세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거야. 다음날 지나갔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있는 거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무화과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왜 열매 맺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전에 요한복음 15장 말씀, 레몬트한 제가 꼭 읽어보라고 얘기했었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겁니까?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항상 그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기의 뜻을요 우리에게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되어집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둘째 날에 그 이유가 나와요. 예수님께 성전을 청소하시거든요. 첫째 날 청소하셨죠? 첫째 날 청소하셨습니다. 청소하시면서 다 쫓아내셨어요. 음식 팔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들? 의도는 너무 좋아요. 예루살렘에 멀리 살아가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얼마나 마음 담아서 자기의 새끼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왔겠어요. 근데 오다가 양이 병들 수도 있고 다리를 다칠 수도 있고 짐승에게 상해서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있는 한 공간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신 사주는 거예요. 흠 있는 양을 돈을 받고 바꿔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전에 내는 세금은 우리가 내는 이 돈으로 내는 게 아니고 성전세라고 해서 성전에 내는 동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일을요. 그곳에서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어딥니까? 이방인의 절대 몰랐거든요. 이방인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때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성전의 응답을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둘째 날 이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물어보죠.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길래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나도 한번 물어볼게. 세례 요한의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야?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난 거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를 준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능력으로 세례를 베푼 겁니까? 그때 이 사람들 고민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라고 하면 나도 그러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거고, 사람으로부터 난 거다라고 얘기하면 수많은 백성들이 선지자를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그 행적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한 농부에게 아들이 2명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얘기를 해요. 아들아, 농장에 가서 일을 좀 도와라 할 때 아들이 대답해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가지 않는 자. 둘째 아들은 물어봅니다. 농장에 가서 일을 하라 할 때, 싫어요. 귀찮아서 못 가요 하면서 농장에 가서 일했던 둘째 아들. 누가 옳은 겁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 받고 그때는 다짐해요. 그래,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지. 지난 한 주간도 내가 또 이 말씀 가지고 못 살아갔네. 하면서 현장 속에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안 남으셨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약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사사기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하는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올라가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갈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삶이 아니라 어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가지고 온 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응답을 누린 사람입니까? 서밋의 응답을 누린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렸습니까? 자, 저는 영적 서밋은 뭐 가진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영적인 서밋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건 100%예요. 느부갓네살왕의 다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금령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윗이 그거 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왕한테 찾아가서 왕이요,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것에서는 절대 절하지 못하게 하세요. 만약 그거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지셔야 됩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왕의 입장에서는. 그래, 모든 사람들이 되게 복종하고 나를 따르게 하는 거, 그거를 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금령의 도장을 딱 찍어놔요. 그러자마자 바로 어떻게 합니까? 저로 가서 이르는 거예요. 왕의 신하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거 조서 찍힐 때 다니엘은 잠깐 용무가 있어서 밖에 나간 사이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니엘이 옆에 있는데 그 신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일이 다 정해졌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를 쉬는 주간이 되어줘야죠.
주간 동안 말씀 묵상을 쉬는 한 주간이 되어줘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늘 하던 대로. 여기 언약이 뭐가 있을까요? 이 다니엘이 누렸던 언약이 뭘까요? 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솔로몬 임금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야, 뭘 원해? 저런 믿음 좋은 사람이 성전을 지었는데 무엇 해줄까 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이곳에 함께 있어주세요. 누구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해 주세요. 그 사람이 전쟁 중에 있다 하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모든 죄 다 사해주세요. 하나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알았어. 내가 이 성전에 내 마음과 내 손길과 내 눈길을 주어서 누구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내가 응답할 거야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다니엘이 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뭐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어려운 그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알잖아요. 지금 기도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 그런데 다니엘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건 제일 쉬운 방법은 안 하는 거예요. 잠깐 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 문 닫아놓고 창문 닫아놓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할 텐데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뭘 기억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기억했는데 다니엘은 그걸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늘 하던 대로. 영적 삶이 어떤 사람이 영적 삶이십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썸입니다. 문제가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찾아왔죠. 다음날 이 신하들이 왕에게 가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왕이시여, 금령 어긴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으실 거죠? 그랬더니 왕이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이미 찍혀있어. 절대 바꿀 수 없어.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죠. 왕의 신하. 저 옆에 있는 다니엘이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절했습니다. 근심해요. 왜? 너무나도 아끼는 그 신하였기 때문에. 저희 찬양 아시죠?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굴에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할 때 왕이시여 죽음에서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 찬양 있잖아요. 다락방 찬양 중에. 예.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 미명에 왕이여 찾아가서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한테 얘기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사신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셨느냐. 어려움 찾아왔어요. 다니엘은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난 이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어질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중에 이 왕이 이 사자굴에 들어있던 다니엘을 끄집어낸 다음에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을요, 그 사자굴 속에 다시 던져 넣거든요. 그랬더니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요, 다 받아 먹어 죽였대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탁 들어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요 막으셨어요. 너무나도 편하게 사자 옆에서
핥힐 수도 있잖아요. 입은 다물어졌어도 핥힐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잠잠하시게 하시고요. 그 다니엘을 구원하세요.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응답은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와요. 그걸 기능으로 잘 이겨내는 사람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겨내는 사람이 기능 서밋이 아니고요. 내가 있는 업의 현장 속에서, 기능의 현장 속에서, 학업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현장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기능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증거되어졌을까요? 안 되어졌을까요? 증거되어졌겠죠. 나중에 또 이런 사건이 생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이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정오에 종을 치면 큰 눈물가락 왕의 신상이 있었대요. 거기에 다 엎드려야 돼. 생각해 보세요. 한 10명 모아놓고 했겠습니까? 그 옛날 그 고대 이집트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이 딱 이렇게 서면 사람들 얼만큼 있어요? 쫙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장로님, 나도 서 있어. 근데 종이 땅 쳤는데 나만 이러고 있어. 다 엎드려 있으면. 사드락과 메삭과는 그랬거든요. 왕이 너무 화가 나는데 너무 사랑하는 신하들이 가서요.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야, 한 번 더 종 칠 건데 그때 엎드려야 돼.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떻게 합니까? 얘기해요. 우리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뭐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 왜 우리가 포로되어졌는데요? 왜 내가 어려움 당하고 살아가는데요? 왜 내가 지금도 갈등과 문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이 언약 놓치고 갔던 삶 때문에 내가, 내 가정이, 내 후대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또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사사기 2장 10절 같은 게 또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립니다. 큰 문제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얼마나 왕이 화가 나냐면 풀무불을요,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져 넣어야 되니까 던지러 갔던 사람들이 다 타 죽을 정도. 그런데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털끝 하나 타지 않게 하셨어요. 기능성, 다시 말씀드립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능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기능성이십니다. 그러면 뭐가 변화되어질까요? 현장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겠죠. 이제 누구 하나 이 문제 가지고 다니엘을 힘들게 할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렵게 할까요? 아니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아는데 이 다니엘은 왕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도 그를 지키셔. 풀무불 속에서도 그를 지키셔 하는데 누가 다니엘에게, 누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것 가지고 딴지를 걸겠어요? 절대 못하죠. 못났어.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 어떻게? 내가 가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우리 정상희 장로님, 우리 계수솔 렘넌트, 우리 이미숙 권사님 비롯해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현장 속에서 누려야 될 응답인데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뭐는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놓치지 않아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찾아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대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6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왜? 문제가 아니게 보입니다. 뭐 가지고 문제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문제를 딱 바라보니까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기능섬이 생각 가운데로, 문화섬이 생각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너무나 귀중한 시간표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왜 7 렘넌트일까요? 렘넌트는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다윗도 못 전했고, 그렇잖아요. 엘리야도 못 전했고, 자기들끼리는 했는데 후대는 못 전한 건데 누구한테 전달되어졌어요?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잖아요. 다윗이 붙잡은 언약이, 사무엘이 붙잡은 언약이, 모세가 붙잡은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우리 7 렘넌트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삶의 삶이 저런 거구나. 모세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현장 속에서 형통한 자의 응답을 누리겠구나. 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나를 형통한 자의 응답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실 거야. 지난주에 저희 시편 23편 함께 묵상했잖아요. 다윗이 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셨구나 하는 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나가실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3월 한 달 동안 목사님 주신 말씀이에요. 첫째 뭐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에 집중해라. 두 번째는 기도에 집중해라. 세 번째는 지혜에 집중해라. 그리고 이번 주에 싸움에 집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게 되어지면 2, 3천도가 되어지는데 그게 되어지려면 뭘 하고 살아가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그 4가지가 되어진대요. 그 4가지가 되어지면 2, 3치 전도가 되어진대요. 그럼 우리는 2, 3치 전도를 하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문제 어려움 찾아왔을 때 그걸 내 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해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 세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가이아에게, 그 로마 황제죠. 세상의 임금에게 주는 게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요. 왜? 뭐밖에 안 보여지니까? 육신의 것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 똑같거든요.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 상황과 위기와 갈등을 뭐로만 바라봐요? 육신의 눈으로만 해석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가려고 해요. 서양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왜?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 길을 열어나갔으니까, 열어나간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현장 속에서 2, 3치 전도영답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서양 사람들은 성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망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국 망한 길을 알면서도 자녀들한테 그게 되어지길 원하거든요.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실히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자녀들에게 전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착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얘기했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배 안에 참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돕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붕대 감아주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 챙겨주고, 다른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혼내주고, 그 배에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배가 해적선이야.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착하게 살고, 똑똑하게 살고,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해적선 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착해야 되는 거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발라야 하는 거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기능의 응답을 누리고 문화의 응답을 누려야지 서밋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현장에는 오늘 이 다윗을 고발했던 사람들 천지입니다. 뭐 없는 사람들? 복음 없는 사람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을 가지고 학연과 지연과 혈연에 의지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치유받아야 되는 치유의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착하게 선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나쁜 건가요? 그게 정말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그림 3개 그려드렸어요. 이 목사님 4개 그려주셨는데, 아시죠? 누가 주인이에요? 사단이 주인이에요. 난 뭐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불신자. 난 아직도 손님이야. 아, 죄송해요. 내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입니까? 하나님 손님이죠. 이 사람 보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의, 예수님이 이번 주 계속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주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어진 것. 이 목사님은 여기다 동그라미 그리고 7가지 흐름 속에 있는 나라고 이렇게 그려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딱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해답을 뭐에서만 찾아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질 수 있는 거, 이득 되어지는 거, 나에게 유익한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거, 복음이 없기 때문에 틀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복음 없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는 복음이 없지만, 그래서 복음이 가장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성공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 필요해요. 안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미 뭐 하셨습니까? 보내놓으셨어.
옛날에 저희 일제시대 때 제2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했을 때 학도병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다 보내고 나니까 옛날에 십자군 원정할 때 소년 십자가병들, 아주 어린 아이들, 총칼도 쥘 줄 모르고 사람 쏠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데려가서 전쟁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기백 다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네. 난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벌써 현장 가운데 보내놓으셨어. 조알바지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을 보내신 게 아니고요. 잊지 마세요. 다 주셨어요. 내 현장에 필요한 말씀, 내 현장에 필요한 기도 제목, 내 현장에 있어야 될 응답들을 하나님 누구에 다 주셨냐? 나에게 주셨어요. 왜 안 보일까요? 왜 난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가요? 로마서 16장에 말씀하시죠. 영세전에 감춰져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으니까 나한테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어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누리는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인생에 작품을 남기는 사람이고 언약의 발자취를 후대와 현장에 남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언약의 여정 속에 난 있습니다. 언약의 현장 가운데 전거해야 될 걸 날 가지고 있고 난 이 서밋 응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리다고 하면 우리는 대충 뭐 생각하면 침대에 눕는 걸 생각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세 가지 제가 꼭 잊지 말고 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에 감사 얘기하면서 데살로니가 6장 말씀하면서 뭐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누리신 언약을 누려갈 수 있는 참그 성도이신 거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기도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삶을 살고 나면 내 문제와 어려움은 더 이상 문제와 어려움이 아닌 게 되어져요. 왜? 이걸 못 깨달아서 오는 응답이거든요. 하나님 내 계신 기도 제목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자꾸 문제와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왜? 그건 나한테 좀 맡기라고. 내게 지금 찾아온 고민과 염려와 갈등은 뭐 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하나님한테 내어놓으라고. 하나님한테 부르시지라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딱 하고 나잖아요. 내 문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진다니까요. 전 그 말씀을 저희도 같이 나눴지만 사무엘상 1장에서 발견했어요. 한나를 보니까. 문제는 뭐냐? 아기 못 낳는 거. 진짜 큰 문제는 뭐냐? 군인나가 날 핍박해. 내 기도 제목 뭐냐? 하나님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언약을 주셨어요. 그럼 그 무슨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 만약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의 머리에 탁포로 되지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 전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딱 하고 나니까 내가 아들 못 낳는 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이게 된다? 문제 안 돼요. 어려운 거 안 돼요. 군인나가 날 괴롭히는 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 안 돼요. 왜? 내 교회의 문제가 문제에 대한 이유를 아니까.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했으니까 내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시죠. 그러면서
전준 목사님이 전도와 선교의 대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도의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가 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축복을 누리는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참빛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응답받은 거예요. 기도했더니 사자굴 속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기도에서 푸른 속에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푸른 속에서 살아난 거예요. 기도에서 요단강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언약궤가 먼저 지나가는데 언약궤가 요단강을 딱 밟는 순간에 그 강이 갈라지게 되어졌어요. 기도에서 여리고성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그냥 돌았어요. 그리고 소리만 질렀어. 그런데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우리 참깨 모든 성도님들이 한 시간 정말 성mit의 응답에 집중할 수 있는, 치유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감사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해 드리는데 참 힘들죠. 매일 하면, 저처럼 매일 하면 차라리 덜 힘들어요. 얼마 전에도 한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저는 제가 미대교회 새벽 예배 하는데 거기는 한 달에 일주일 하고 3주를 쉬어요. 부교육자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보통은 남자 교육자들끼리는 서로 메시지할 때 안 가거든요. 그래서 한 주하고 3주를 쉬어. 한 주가 너무 힘들어. 왜? 3주는 푹 쉬었거든. 똑같이 특별 새벽 기도 하면은 1년 동안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 건 잘 알아요. 저도 힘들어서 새벽 예배 못 빠져왔거든요. 네. 이번 한 주간은 정말 결단해서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한 주간입니다.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나오셔야죠. 내가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 이번 주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 주시죠? 내가 한번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현장에서 이 응답을 들어봐야지. 결단하면서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참빛계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오늘 한 명 메시지 들어서 이런 건 아니에요. 첫날은 그래도 많이 왔고, 그래, 첫날은 영상 되게 많이 오셨는데, 티오를 되니까, 너무 감사하게. 우리 참빛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복음과 전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지금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언약 붙잡고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되어지는 이유가 그럼 너무 분명한 거죠. 계속 이번 주에 고난주간 새벽 예배 하면서 계속 이 부분을 붙잡아줬어요.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종교 생활하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 참빛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 복음의 결정에서 언약 붙잡고 현장 속에서 증인의 응답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언약 붙잡고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찾고 하나님이 이뤄나가시는 응답 속에서 진정한 통치의 응답 누려나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CBDIP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주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